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나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한 27년 전에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중국 일대를 뒤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 목사님을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 선물을 하나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목사님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난 목사님한테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고요. 선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수고하셔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서재실에 가더니 요만한 돌을 하나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목사님 돌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저 엄청 좋아해요. 그랬더니 저는 이 돌이 우리 집사님이 갖다 줬는데 이걸 왜 갖다 줬는지 모른대. 근데 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글쎄 이 돌이요 이 베이징에서 수속대에 나가서 그 장려상을 받은 돌이래요. 그러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어떻게 좋으냐면 이 수속인데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둥그런 그런 그 무늬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좋아요. 그래서 저 그거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이 가져가래요. 난 이거 아무 쓸데 얼마나 막 불렸는지 흙이 묻고 먼지가 쌓였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지금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수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응? 근데 오시는 분마다 그 돌을 보면 이 돌이 멋있네요. 그래요. 뭐가 멋있어요? 물어보면은 이 태양이 아침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은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 좋은 돌이 귀하게 여기질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큰 선물을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취급하느냐면은 세상의 것만도 못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부자가 많고 또 그 에베소 지역 그 자체가 돈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금광도 있었고 술집도 많고 또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 문화가 아주 첨단을 날리는 그런 하나의 도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의 사치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너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
생명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느냐. 그거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죄로 죽었던 자야.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말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고 신앙의 그 순이 돋질 않고 말라져 죽어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그 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죽고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탄의 방법대로, 죄악의 삶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응?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예배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이게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에클레시아, 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내 백성으로 너를 택하여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의 말이 세상에서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런 얘기네. 근데 여기에 이 살렸다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깊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네, 은혜 받았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다시 나에게 복구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열정과 소망과 삶과 생각이 바뀌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너희들 왜 아직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사치를 즐거워하고 세상의 욕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걸 다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꾸짖는 편지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이 말을 그들에게 자꾸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람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진짜 편해요. 옛날에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자주 돌아가시게 되면은 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집을 갔더니 여름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그 불도 피워 환자가 춥다고 하니까 불을 넣었던가 봐. 그 방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 문을 다 닫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왜 닫아요? 더운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죽든지 동물이 죽든지 죽으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파리. 그 후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파리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문을 닫았죠. 그리고 시신을 칠성판에 위에다 얹어놓고 그 밑에다 재를 갖다 깔아요. 그 재는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치물이라고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고약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재에 떨어지게 되면 냄새를 제거시켜요. 냄새가 안 나요. 그때는 문을 또 열어놔. 그래서 제가 왜 여시는 거예요? 더워서요. 그래서 제가 귀뚜몰 해줬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벌레들이 찾아와요. 파리가 찾아오면은 파리 중에서도 쇠파리가 먼저 찾아오거든요. 근데도 이해를 못해요. 그 쇠파리가 들어오면은 입가나 코나 귀에 알을 까요. 그건 벌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집안에 누가 세상을 뜨게 되면 문부터 닫았어요. 응?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안을 전부 그가 좌지우지예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은요, 파리가 날라와도 왜 왔어? 날라가. 이거 못해요. 응?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왜 죽었는지 아느냐? 죽고 나니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 영혼이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냐.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와서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주일에 와서 기도.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남보다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노라 하면서도 바깥에 나가서 술 먹고 오입질하고 사치스럽고 욕지거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게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주께서 살리셨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살리셨다는 이 말은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그걸 말해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은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옛 모습에서 생기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삶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 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영이 나를 복구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모델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예배소 교회 교인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영혼이 죽으면 벌레가 찾아와요. 그가 원하는 대로 나는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고.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부간에도 요새는 의외로요, 겉으로는 지적인 하나의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의외로 욕을 많이 한대요. 응? 닭도 찾고 개도 찾고 소도 찾고 그런데요. 의외로 많대요. 밖에만 나가서 내가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랑하죠. 실제 내실은 안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야, 너희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또 욕심대로 살 거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 예수를 하루를 믿어도 정석으로 믿어라.
성경대로 믿어라. 근데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정석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십시오. 너는 아직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이 예배소 교인들아, 안타까워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그랬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을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 응?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해마다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들을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쌀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으로 뭐가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맨날 조급스러워요. 그래서 조급스럽다는 말에 제가 딱 이해가 되더라. 올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어요. 저 50 넘었어요. 조급스럽기도 하겠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려놔. 세상에서 자랑하던 거 다 내려놔.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지 않아.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왔어? 내려놔. 잘 살았어? 내려놔. 인맥이 많아? 내려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목회를 해. 부흥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알기에 지도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그의 부흥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목회자나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악의 노예 노릇을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런 삶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택해 놓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가자,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여호와여 나 좀 잘 살게 돼. 잘 사는 건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니까요. 응? 전문날로 왕길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신사 아저씨가, 그러니까 외모만 신사야. 담배를 뽀끔뽀끔 피다가 탁 던지더라고. 저건 신사가 아니구나. 신사가 아니야. 그래서 아저씨, 네, 그거 제가 알기로는 역사 15m 전에서 담배를 피우던 것도 끄게 되어 있어요. 그거 버리셨죠? 네. 그거 주시다가 저 휴지통에 넣으시면 멋있잖아요. 얼굴이 그냥 새빨개지더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세금 내서 이 역사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걸 더럽게 한다는 건 국민의 기본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정신이 뻗떡 나는 거 봐. 죄송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예배소 교인들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만 우리요 못 살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못 믿으면 그건 믿음 아니죠. 응?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됐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목숨 성경에는 하나님 이중성을 가진 하나님 같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1순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1순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더 짙은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건 아마 여기 요한 사도는 세상의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금은 보석이나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저물통을 잠가놔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준 거 아니래요. 이건 악한 것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처럼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구원관과 이원화된 신앙이 아니냐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진짜 잘 믿으세요.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응?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게요,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죄짓기 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생명을 복원시켜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흙으로 인생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그 생명을 복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구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계세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긴 모양을 보니까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부러지고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사용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응? 근데 제가 저번 날로 그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적에 알바를 할 때 제가 그 군함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잘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그거 하나 딱 만들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나와요. 그냥 이런 데서 주먹국식으로 만든 그런 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부지런히 만들어야 한 달 반 정도. 근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도 그걸 달라고 하시길래 아니 뭐 나이가 95시, 95세씩이나 된 양반이 그거 뭐 갖다가 뭐 그게 얼마나 보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가져가시던 중에 뭐 걸려가지고 위에 꺾대가 딱 부러져 버려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냐, 이거 큰일 났어. 왜요? 그랬더니 이건 내 기술로는 도저히 이거 고칠 수가 없어. 그래요. 배기 싫어 죽겠대.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형님네가 가져갔다. 그 우리 형님네가 저거 배 꼭대기 부러졌네. 그랬더니 아주 흉하네. 그래, 그건 내가 나를 주시면 내가 다시 복원시켜 줄게요. 그걸 어떻게?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야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간단해. 그것만 하나 갈면 되겠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에다도 부러지고 뭐 조명도 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한 인생이 세속화되게 되면 그 영혼이 불쌍해요. 언어가 엉망진창이죠. 행동이 엉망진창이죠. 삶의 꿈이 엉망진창이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구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걸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것이 이게 구원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는 사랑이라 한번 했어도 옆에 사람이 이웃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굶는데 아유 저걸 어쩌나 내 친척이 아닌데 뭐
그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난 저번 날도 우리 교인 하나가, 안나, 우리 배하나 집사가 이제 아이를 쓴 사람인데 반주할 분이 그분밖에 없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30분을 건데 안 받아.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데, 너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낭망했을 때, 절망했을 때 너를 누가 인도했어? 하나님이 인도했잖아. 또 두 번째는 안 받아요. 세 번 안 받아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보다는 참나 불쌍하다. 내가 있는 현 위치가 부러울 곳이 없는 인간의 배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슨 세상에서 훌륭한 존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베리아 벌판에 내몰린 인생과 똑같은데, 그래서 몽골에 가면은, 저도 그걸 몰랐어요. 몽골에 선교차 딱 갔는데 거기 아는 그 현지인 집사가, 목사님 몽골에 훌륭한 그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몽골서는요 갔다 오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나가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보고, 목사님 그거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왔다 가는 시간이 30분이 더 걸리면 나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가? 그때 이제 내가 여름에 갔으니까 잘 몰랐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9월 달에 갔는데 거기는 벌써 얼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 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목사님, 한겨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는 시간이 30분이 초과되면 너는 죽었다 이거죠. 그렇게 춥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은 그렇게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찬양도 은혜 받기 전에 부르던 찬양하고 달라. 옛날에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이건 무슨 뭐 군고구마 다 타가는 소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게 되면 기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게 주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냐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멘. 생기 있는 인생, 진짜 다시 산 인생의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삶이 출발되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그 얘기야. 선물로. 선물은
거저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돈 받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거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 말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너는 나를, 내 생명이 있다면 너는 나를 닮아야 되고 나와 같은 삶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죽었던 인생을 살리러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그래서 사실은 이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의 생명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에게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이 임하면 세상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바울도 요새로 얘기하면 그는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가말리엘이 모르면 그 사람은 철학한 사람이 아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가요. 그 밑에 문화생이요. 그거 다 내려놨다.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곳이 구원의 생명이더라. 아멘. 아멘. 세상 물질보다도 더 좋고 명예보다도 더 좋고 자식보다도 더 좋고 아내보다도 더 좋고 남편보다도 더 좋고 명예보다 더 좋은 곳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너는 죽었던 자가 기동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못 움직이잖아요. 전 시신을 많이 만져봐서 잘 알아요. 그냥 가끔 이렇게 염을 시작하면 어떤 집사님 그래요. 여보, 목사님 오셨어? 눈 좀 한번 떠봐. 죽은 사람 어떻게 눈을 떠요? 응? 이리 굴리면 이리 쓰러지고 이리 굴리면 이리 쓰러지고. 응? 옷을 입히려면은 참 힘들죠. 또 배옷을 입히려면 배가 깔깔한 게 훌치거든요. 응? 그건 종이로다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입히면 쏙 잘 들어가잖아요. 응?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을 것이야. 놓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러 왔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강하게 지금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지 않았느냐? 그게 뭔지 아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았다는 얘기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소유했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너희에게 특권을 주시게, 그리스도와 같은 특권을 주겠다. 그 특권이 뭐냐? 너는 내 자식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가 하늘 보좌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후세들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너희들도 하늘 보좌에 앉게 하는
그런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으려고 발부동체.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확신이 있어야죠. 아멘? 난 오늘 있다 내일 죽어도 난 아버지 나라에 가. 세상에 다 홀을 털어버리고 나는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살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아멘? 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막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냐?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요. 뭘 잘못했길래? 예수를 지질이 안 믿었거든, 막내가. 어느 집안이든지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어. 어떻게 이놈이 안 믿는지. 밖에 나가서는 형님 목사님들 다 밟고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야 교회도 몇 개씩 세우고 그랬어. 지가 세웠나?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우리 막내가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래도 한윤석 지수와도 더 먹었어. 그런데 만날 때마다 예수 잘 믿냐? 그거부터 물어봐야죠. 잘 안 믿냐는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 생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선물로 받게 되면 너는 기동성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러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찔통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뭔가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성경에 기록한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도 많으니 가르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 생명의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처럼 너는 많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역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역사, 그가 살아난다면 십자가라도 지는 역사,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그는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구원의 은혜야 라고 끝을 맺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동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